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둘째 날 성원영 목사님을 모시고 믿음이란 주제로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영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을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일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부흥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좇으며 세상과 소통하며 살던 우리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성회를 통하여 회개와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사 영안이 밝아지며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명령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자의 삶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혼탁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신실함으로 한 줄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따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거저가지 않고 다 응답받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한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지음되므로 주님만을 간증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경쟁사회에서 학업과 취업과 미래를 위하여 간구하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흥성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날이 부흥성장하는 교회로 또 세상 분파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회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성원용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영적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소중한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하시는 파리 선한 장로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 옥토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진리의 자리에 참석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무로 인하여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체험이 있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날까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안수집사에 나오셔서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우리 뜨겁게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성원영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날에 예비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하늘 문 열고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소원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너무 쉽죠? 원래 할렐루야는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이 맞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이에요. 얼마나 그 한 단어에 귀한 뜻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또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습니다. 예, 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아멘을 잘하는 교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또 훌륭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할렐루야. 예, 목소리가 좀 더 크시면 좋겠어요. 예, 기왕 나와서 하시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1시간 내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아멘. 이거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두 단어 짧고 좋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오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리듬을 못 타. 아멘 안 해야 될 자리에서 막 자꾸 아멘을 해서 이 헷갈리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분이 계셔요. 그거 고치는데 10년 걸렸어요. 야,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함께 아멘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하거나 창을 할 때도 옆에서 고수가 탁 한번 쳐주면 이 창을 그 다음에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가 듣는 건지 내려오라고 하는 건지, 이게 강사들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뜨겁게, 뜨거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벌써 이제 은혜를 오늘 상당히 받으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본질을 붙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퀴어처럼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본질을 붙든 교회는 그 영향력이 한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하나님. 하나님께 주인의 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결정돼야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께 여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신앙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동전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또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구원, 십자가 구원받은 이 축복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1번만 딱 누르면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된다. 그냥 윤 대통령이 받는다. 저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받아. 직통전화, 핫라인, 뭐든지 한 번만 누르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최고 권력자에게 연결이 된다.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누르시겠어요? 계속 누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1번으로 맞춰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전화를 누르면 언제든지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헌법으로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짊어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겨? 그러면서 자기 인생 한탄이나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핫라인.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응답 안 하시면 누구 이름이 먹칠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기도는요, 엄청난 걸 건 거예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최고를 걸으신 거예요. 명예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십계명으로 정하셨어요. 만약에 망령 때 일컫는 자는 죄 없다고 안 하겠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만큼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명예를 거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 그만큼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해.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엎드려 기도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분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목회의 원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파리에서 목회한다고 기발한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의 한라인을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요, 오늘 제목도 믿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 얘기를 하시고, 또 과부의 그 청을 결국은 들어준 이 나쁜 이 재판관, 이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느냐. 얼마나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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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라. 뭐 성경이 얼마나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나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말세죠, 지금이죠, 말세가 돼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실컷 말씀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논문으로 말하면 이건 빵점 논문입니다. 서론에서 기도를 제시했으면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믿음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뭔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빌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억셉 하는 거예요. 불어로 악셉테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그냥 그런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첫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은 믿을까 말까 조금 믿는데, 이 사람은 그걸 과감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믿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faith, 그걸 충성스럽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충성스럽다. 충성은요,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아부를 해도 끝까지 가면 아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부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성해요. 아부를 끝까지 해보세요. 충성해요. 아무리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돌아서면 그건 아부고 배신이죠. 끝까지 아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걸 충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지해요?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앞일이 캄캄해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기도로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로 사정을 아뢰되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항상 믿고 끝까지 믿는 사람, 그 믿음을 말세에 찾을 수 있을까?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이 참 적다는 거예요. 교인은 늘어납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교인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만 해도 지금 가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됩니다. 잘 때도 호흡이 멈추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지금 잘 때니까 좀 호흡도 귀찮으니까 좀 멈춰야 되겠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무의식 중에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호흡 기도를 이걸 찾아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방법을 찾다가 러시아의 수도사가 호흡 기도, 들이마실 때 기도하고 내뱉을 때 또 기도하고.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뱉을 때 또 뭐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다 내뱉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들이쉴 때 내쉴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교회네요. 예, 그거 참 좋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도 무호흡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때 무호흡증 걸린 분하고 잠을 자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되게 코를 많이 곱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무호흡증.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 얼마나 코를 심하게 보는지, 수련회 가서 옆방에서 자도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막 벽이 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호흡증이 걸려서 숨을 안 쉬어요.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은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깨우려고 하면 그때서 후 안 하고 그대로 가시는 거야. 저 위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자니까 피곤한 거예요. 낮에는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거 있죠, 마스크, 강제로 이 호흡을 시켜주는 마스크를 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잠은 잘 자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여기 자국이 남아. 여기 자국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허스키가 되고. 이 무호흡증,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 무호흡증도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하면 해. 평소에는 안 해. 그 사업이 망했다든가, 자식이 속을 새긴다든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그때 기도해. 그때라도 기도하는 건 다행이지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 나는 지금 기도할 일이 없어 할 때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마일리지로 쌓으셔요. 크레딧으로 쌓아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호흡증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이 교회가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도를. 그래서 각종 새를 날려보냅니다. 특새. 들어보셨죠? 한국에만 있는 새로운 새예요. 특새. 또 토새도 있더라고요. 토새. 어디 갔더니 토새에 와주세요. 그래서 토새가 뭐예요? 그랬더니 토요 새벽 집회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고. 이건 이제 무호흡증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적 생명은 연장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활은 아니에요. 겨우 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어떤 사람은 저 기도하기 전에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워서 자는 순간에도 내 영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한번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조금 된 일인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인도하면서 이제 그 기간에 옛날에 신학생 때 기도하던 현장을 저도 찾아서 가보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철 기도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건물에. 그게 없어진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가서 보니까 저희 때보다도 학력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지금은 많이 이제 신학교들이 미달이 많이 나오지만 총신하고 장신만 지금 미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그때만 해도 최고의 그 신학대학이었어요. 그래서 학력들이 보통 서울대 나온 사람도 떨어져요. 그 신대원 시험에. 연세대학교에는 장신대 들어가기 위한 입시 동아리가 있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기도탑이 없어진 걸 보면서 야, 우리 후배들의 실력은, 지적 실력은 이렇게 탁월한데 우리가 후배들을 앞설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겠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떨어졌을지라도, 조금 떨어진 게, 조금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조금 떨어졌을지라도 지금 후배들보다 우리가 확실히 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겁나게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이렇게 가면 장신대의 그 기숙사 밥은요, 유명한 장신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신탕은 소가 발 담그고 지나간 거예요. 별로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예. 뭐 돼지가 갑자기 목욕하고 가버린 거예요. 냄새만 나.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제 먹고, 그것도 세 끼 먹지를 못했어요. 두 끼 보통 먹고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가서 그 밥을 먹고 곧바로 우리 그 기도탑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 멤버들이 기도탑에 가서 나머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어디 갔냐? 저희 가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야, 남들이 웃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고. 저녁이 되면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때는 춥습니다. 그 기도탑이 막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밑에 광장교회를 가면, 광장교회에서 지하실에 문을 다 열어놓고 난로를 펴놔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름에 시골 청소년 집회를 내려가야 되는데 요청을 받았는데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새끼 먹을 돈도 없으니까 교통비가 어디 있겠어요. 오케이는 해놓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밤에 가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뒤에 앉아 있다가 저를 따라 나와요. 이제 컴컴해서, 그분 얼굴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하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자기가 집에 있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이걸 갖다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천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교통비가 생긴 거예요.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쉬지 않고 기도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던 그 신학생들,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기도꾼이 돼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 동기들이 지금 50이 되고 60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아,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없으시네.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기도로 역사하신다. 그때는요 철야 기도는 기본이었어요. 신학생 때. 요즘은 철야 기도가 없죠. 금요 심야 기도. 얼마나 얄팍합니까? 심야 기도. 우리는 그때는 철야 기도. 제일 심했을 때는 제가 어느 선배님한테 붙들려서 기도 훈련 받을 때는 저녁 8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이야,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10시에서 4시로 바뀌다가 요즘은 8시에서 10시로 바뀌었어요. 또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선조들은 기도로 모든 걸 슈퍼봤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피터 와그너 박사, 불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죠. 이분이 한국 교회를 연구했어요. 교회 성장학.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분이 찾아낸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가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생 당연히 기도하고, 목회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아유,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하고 조금 더 친하셔. 그래가지고 우린 조금 해도 들으시는데 여러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 금요일 밤에는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아차산이 저희 장신대 뒤에 아차산은 그게 아차산성, 그러니까 온달 장군의 그 산성터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요일 밤에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우리 신학생부터 전국 서울 시내 교회에서 그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막 눈 내리고 이 비바람 칠 때는 교인들은 되게 안 오지만 그때도 올라가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은요, 거기가 무슨 개구리 울듯이 막 바글바글 그 기도 소리가 막 쫙, 여기서 쫙. 하나님도 이 기도 저 기도 막 받으시느라고 바쁘셨을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밑에 영화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절이 그 기도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 잠자던 절이 깨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경을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경을 밤새 트는 거예요. 믿기로는 아마 그 영화사도 저희 덕분에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야, 불교도 깨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자로 된 듯이 응답하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외상이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 쓰게 하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제 친구 중에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화를 좀 들어도 되죠? 예. 자취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강동진이라는 목사인데요, 지금은 보나콤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공동체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은과 의성의 공동체를 세워놓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참 가난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사실은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자기가 오갈 데 없을 때 제가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있었대. 같이 살았던 건 기억나는데 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있다가 또 문장옥이라는 지금 그 총회의 군선교부에 있는 우리 그 친구하고 둘이 자취를 하게 돼요. 저는 이제 혼전하고. 근데 그 교회,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 방 하나를 주셨는데, 여름방학 때 갑자기 자기 딸이 미국에서 돌아온다고 그 집을 이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황당합니까? 오갈 데가 없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는 정말 놀라운 기도꾼인데, 하나님, 매달 며칠 5시까지 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참 골치 아픈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는데, 그게 토요일인데 자기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 가면서 이 문전도사한테, 친구한테 5시에 그거 나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나가보라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토큰 하나를 들고 나가서 워커힐 밑, 장신대 밑에 워커힐 밑에 저 구리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길에 그냥 서 있었는데, 어느 세단이 와서 쫙 서는 거예요. 검정색 세단이. 타라고. 그냥 또 탔대요. 그 탔더니 옆에 아가씨가 하나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카풀을 하는 거예요. 오면서 거기서 넘어오는 사람을 태워다 주고, 어느 회사 사장님인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 누가 서 있으니까 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내려주고, 이제 어디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그런데 아무 데나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만저만해서 친구가 황당한 얘기를 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토큰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곧바로 자기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간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오케이 하면 우리 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또 가서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그 교회에 달력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거기 아시느냐고. 거기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 집 사모님이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군대 갔다 오면 그 후에도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침에 학교 올 때 장신대 후문까지 태워다가 주고.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분의 아들이 파리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야, 또 그걸 또 만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정까지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셔. 근데 5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게 참 그 큰 믿음을 가진 친구는 가능해, 그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셔서 기도에 크레딧을 쌓으시고, 그리고 기도에 잔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운동선수는 항상 운동합니다. 조금만 쉬면,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발성이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듣기 싫어 죽겠어. 모여가지고 맨날 발성 얘기, 매일 그 발성 연습. 노래는 좋지만 발성 연습은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들은요, 항상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근육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잔근육이 딱 들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영적 근육, 기도의 근육이.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의 펀치가 날아오는데 피해야지, 그러면 벌써 간 거야. 나도 피하고 벌써 본능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 정도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요, 이런 기도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11 공수 특전 여단이라고 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이 낙하산을 많이 뜁니다. 근데 갔더니 저희 부대에 하사관 중에, 저는 이제 병으로 갔는데 하사관 중에 아주 신실한 신우 회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털 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 군 부대에서 너무 잘 섬기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그 하사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사관들은 낙하산을 우리가 뛰는 것보다 더한 고공낙하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직접 접어가지고 2개를 짊어지고 가서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이걸 펴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 하사가 낙하를 했는데 자기 낙하산도 펴지지 않고 이 예비산 이것도 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훈련받을 때, 거해동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다음 기수가 이게 일부가 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식문질간이 됐어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있는 부대가 그 광주 옆에 있는 담양인데요, 그 순창 그쪽 일대가 우리가 이제 뛰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담양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이제 죽는다 생각, 안 펴지니까 그때 그 순식간에 이 형제가 주님을 부른 거예요. 쭉 살려주세요. 외마디, 살았게요, 죽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야, 정말 기가 막히시네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담양은 대나무 밭이 굉장합니다. 거의 중나물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나무 숲에 떨어졌는데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높은 데서 맨몸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유명한 간증, 우리 부대의 전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순간이 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야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꼭 기도할 때 맘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 전화 오죠. 꼭 안 하던 사람이 꼭 전화해. 그때 꼭 이제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맘먹고 이제 결단해서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해요. 나 정말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분이 꼭 거기다 초를 쳐요.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 만난 얘기, 넘어진 얘기. 그래가지고 꼭 그런 그럼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환경이 받쳐주지를 않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더 영적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인내로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적절한 때가 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인내가 부족할 때. 제일 아까운 것은요, 하루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응답 오는데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20일째가 돼도 안 와요. 끝낼까 말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는데 페르시아 위에 있는 공중 그 국군, 페르시아의 영적 세력이 막아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늘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일으켜놓고 나는 끝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카엘 천사, 군대 장관 천사가 와서 그들을 물리쳐 줌으로 이제야 왔노라.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따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어요. 이제 비 내려야 되겠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응답 듣고 그럼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도 구름 한 점 없어요. 두 번째 보내도 구름 한 점 없어요. 계속 보내요.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 전에 끝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 증거를 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 놀라운 것은 사환은 손바닥만 하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그 3년 동안 쩍쩍 마른 땅을 다 완전히 해갈시키는 천둥과 번개와 소낙비를 본 거예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예. 왕이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근데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입니다. 그죠? 오늘 와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은근과 끈기로 천천히 부르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뭐 노래도 그러고 막 여유로웠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끝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장점이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우리가 조급하고 빨라요. 또 빠른 것이 세계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죠?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력이 8위에서 6위로 올랐더라고. 아시죠? 원래 6위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8위로 가고 프랑스가 7위고 우리가 6위가 됐어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고 프랑스를 따라잡았을까? 저는 이 속도, 이 시대는 막 급속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이 빨리빨리라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금방 적응해 버려. 그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너무 좋아요. 막 식당에 가도 금방 나와. 야, 주문하기 전에 나와. 뭐 벌써. 야, 이런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그리고 우리도 승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주문해요. 아줌마 뭐 안 나오면 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을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야, 빨리빨리 왔다, 빨리빨리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엔 비웃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경쟁력이 된 거예요. 이 급속한 변화에 우린 다 적응해. 아마 우리가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그런 게 없고 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하고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해서 오래 몇 대 국수를 끓여도 몇 대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빨리빨리 프랑스는 정말 느립니다. 100년 전의 말뚝이 지금도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 아파트에 그 밖에 그 뭐 보온 28층짜리 저희 파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제 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없애고 보온재를 대는데 옆에다가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아시바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시바이 그런 걸 딱 대놓고 작업을 하는데 3년 걸리더라고. 환장합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막 정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요 고치는데 3개월이에요 기본이. 야, 고치고 한 달 만에 또 고장 나. 그리고 3개월. 그 이제 한국의 주재원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인터넷을 신청하잖아요. 1년 있다 가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는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안 돼 이게.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하다 몇 개월 보내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연결될 때쯤 임기가 끝나고 갑니다. 이야, 운전을 하다가 길이 막혀도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불평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 불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바뀌는데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차가 막히면 별로 불평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꼭 내려가지고 얼마나 남았나 쳐다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신기합니다. 우리는 못 참아 그걸. 응? 어디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리는데 어쨌든 그러나 영적 생활은 좀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급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도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빨리 어떤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옛날 그런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뭐
당장 뭐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그게 사실 우리 민족의 좋은 근성입니다.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파리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프랑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몇 사람과 함께 불어 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불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비싸요. 선교사 언어 훈련 학교인데 세드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앞으로 목표를 두고 선교를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단도직입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등록날이 됐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좀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신대에서 그 평대원 그 수업을 하고 그분들하고 어디 해외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하고 돈을 모았는데 어머니 저희 집에 사정이 있어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귀한 일에 써야 되겠다 하고 저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좀 서운했어요. 왜냐면 꼭 우리 아버지 없는 시골 아버지 주머니를 터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그 시골 양반, 네? 근데 딱 반이 왔어. 반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반을 등록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맨 땅에 헤이딩이에요. 누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날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날이 됐는데 제가 우연히 제 카드를 은행에 찍어봤는데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넣은 적도 없고 어디서 들어올 때도 없는데 그 돈이 들어있는데 그게 박비 반이에요. 딱 반. 야, 주시려면 조금 더 주시지. 꼭 이 위에 계신 그분은 애누리가 없어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은행을 안 찾아갔어요. 보통 은행이 잘못 넣고 이제 빼가거든요. 기다렸는데 안 빼가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찾아갔더니 갸프라는 데서 들어온 거예요. 게스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이라고 해서 국가 구제 기관입니다. 유학생들이나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거기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기저귀값, 우유값을 주고 그다음 집세를 보조해주고 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부터 둘째까지 첫째가 6년, 둘째 3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애를 뭐 계속 10명 나면 평생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 따따블로.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주로 이제 본국 사람들보다 이런 외국인들이 그걸 많이 혜택을 받아가니까 자기들은 세금 내고 외국인들이 받아가니까 가능하면 안 주는 건데 저도 그 혜택 대상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우린 신청할 수 있어서 겨우 신청을 했는데 가능하면 안 주려고 트집을 잡는 기관이고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이요 가장 그 체류증도 가장 안 주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그런 지역인데 그 꺄프에서 돈을 넣은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데요. 진짜예요. 목사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봤어요. 너무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 들었을 수 있다. 근데 며칠 후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그 편지를 쓴 그 꺄프의 직원이 당신의 서류를 거기에 서류가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미쳤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오늘날 같이 막 컴퓨터로 완전히 그런 때가 아니고 서류로 하던 때입니다. 제 서류를 검토했대요. 그때 모르드게가 생각이 났어요. 야,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하수에르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자기를 살려준 공적을 봤는데 보상을 안 했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찾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읽어나가는데 우리가 당신의 것을 평가해 보니 사실은 저는 다 받았거든요.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평가를 해보니 이만한 액수를 더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했는데 거기서 선포를 해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왜?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프에서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는 드렸는데 뭐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 통장 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상대는 야프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쟤한테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뭘 통로를 열어놓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찾아내신 것이 프랑스 공기관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프랑스 국가기관을 움직여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래봬도.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많은 과부가 있어서 이 재판관만이 그 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그때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준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옳아서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훌륭해서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오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스토커라고 그래요. 계속 오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계속 오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많은 여자가 계속 오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오니까 너무너무 번거로워서,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번거로워서 끝날 것 같아서 들어줬다. 여기에는 어떤 의로운 얘기도 없어요. 어떤 합리적인 얘기도 없어요. 계속 갔다. 그래서 들어줬다. 이 불의한 재판관, 내 말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줬거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들어보라 이거예요. 문제는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필요하다. 한 포기, 두 포기. 영적
영적 생활에는 포기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들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포기한다는 거에 너무나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고 금방 시험 들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외칠 때도 누군가가 엎드려서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웨일즈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저도 그분이 목회했던 곳을 가봤어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시고, 저를 좀 낮추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웨일즈 땅에 부흥을 내요. 그 웨일즈 땅은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영국에서도 공단 같은 곳이.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젊은이를 통해서 그 웨일즈 땅을 변화시켰고, 영국 땅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20세기 초 세계 부흥의 불길이었어요.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 젊은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들은 다 희망이 없다고, 영국 땅에 희망이 없다고,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엎드려서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부어진 성령이 온 세계를 성령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을 찾아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기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프랑스에 처음 제가 갔을 때 1.9%가 개신교였어요. 지금 3.2%입니다. 28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물론 뭐 외국 사람도 있었지만 프랑스 교계에도 영적 기류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원인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 있는 한국교회들이요, 6교회가 모여서 프랑스 파리 시내에 한 교회를 빌려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25년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공동으로. 프랑스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미친 사람들 같다고 하고 이단 같다고 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불도 안 떼줘요, 그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그 난방이 된 게 아니에요. 옛날 교회라 밖에 그 황소바람이 다 들어와요. 들으면 막 영하 몇 도에서요, 막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잠시 있으면 벌써 떨려요, 겨울에는. 그런데 주일을 제외한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25년 이상을 우리가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프랑스의 관계자들도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점점 변하는데, 제가 28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점점 영적 그 분위기, 그 기류가 변하는 기류를 느꼈습니다. 많이 프랑스 교회가 마음을 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한국 교회의 그 다이나믹스를 또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프랑스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새벽에 그 정말
시베리아 같은 그 현장에서 난로도 안 피워주는, 거기서 덜덜 떨면서 25년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보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주여 기도하는 순간 그냥 하늘이 뻥 뚫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한 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다른 축복의 문보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어떤 능력보다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이 안양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눈물로 간절이라는 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짧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 5분 동안 주여 외친 다음에 세 번 외친 다음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오늘 이후로 이 전에 모여서 정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기도의 영이 열려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께 쌀락하라바라가라가라 올레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줘.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이 열려 이전이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주여 역사하시기로 주여 역사하시기로 기도의 각양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주여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릴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결심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각양 좋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로 저희들의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그곳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달라고, 은사를 부어달라고,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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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양 좋은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은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에 부어주셨던 기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 치유될지어다. 몸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치료될지어다. 암도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우리 앞에 놓여진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료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집회 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었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성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부흥의 둘째 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